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517페이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십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이 참으로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 그리고 이런 그 평화와 번영과 풍요를 누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가 풍요로운 번영을 누린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때는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전인데요, 그죠? 쪼개진 것은 솔로몬 왕이 이제 죽었을 때가 그때가 이제 BC 930년 그러니까 BC 한 10세기 정도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벌써 열왕기상 오늘 솔로몬 왕국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마 이때부터 좀 그 유다는 이 다윗이 7년 동안 먼저 이렇게 통치하던 그 왕국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통치하는 가운데 7년 동안은 북쪽에는 사울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다 왕국과 그리고 이 다윗이 통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북쪽 원래 있던 사울 왕조에 있던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하나 되기가 좀 어려웠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뒤에 결국은 이렇게 나누어질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열왕기상을 읽는 독자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읽는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쭉 뭐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실은 이런 역사들은 후대 사람이 읽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읽는 사람은 이제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이런 그 정체성,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방 나라에 이렇게 잡혀와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제 북쪽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썼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차지했던 이 하나님부터 나누어 받았던 그 이제 헤브론 산지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은 유다의 그 경계 안에 있다기보다는 유다 위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사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 쪽을 이렇게 이 여부스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부스족이 산다고 해서 여기가 아주 좀 성이 아마 그 지형적으로도 좀 이렇게 요새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족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그 몰아내지를 못한 거지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쪽을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여부스족을 이렇게 이제 이기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그곳에 이제 이 수도를 삼아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우리는 이렇게 늘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은 그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의 경계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아래 지방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한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고 유다 지파보다도 조금 아래쪽에 이제 그 땅을 배정받은 지파가 시몬 지파거든요. 근데 이 시몬 지파가 뒤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이 지파 이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통합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유다 지파가 강성하니까요. 그래서 유다와 나머지 10지파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북쪽 이제 이스라엘 그 뒤에 나라가 쪼개질 때도 그렇게 쪼개지거든요. 유다 지파와 이제 위에 그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밑쪽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데는 이제 유다라고 그러고 이제 그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나올 때마다 조금 정리를 해 두셔서 확실하게 알면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지요. 이런 이기적인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실은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평화로운 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평화로운 왕국이죠. 이렇게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미움이 없는 그런 정말 서로 섬기고 돕는 사랑의 왕국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이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나라, 이제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그냥 사랑과 평화, 모든 소외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 이제 이상적인 나라지요. 어떤 사람도 억울함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나라, 이런 게 이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어떤 이런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막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어도 그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제도,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세상에서 이상적인 이런 평화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 그러면 일단은 평화, 사람과 평화입니다. 이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바로 그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시는데, 그 영원한 왕국은 이런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왕국으로서는 영원한 그런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인간지. 그래서 이 인간이 그래서 완전히 이런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딱 이렇게 이런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이제 이런 구원관이 우리에게 딱 세워지게 되면 그냥 예수 믿으면 난 구원받고 잘 된다, 형통한다,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된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도 받는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성경에는 중심인데, 우리는 그걸 해석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다른 모든 걸 다 축복받는다. 우리는 꼭 이 뒤에 자꾸 방점이 생기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원한 이 평안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먼저 구하면은 그 외에 모든 것도 다 주신다. 이제 솔로몬도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듣는 마음을, 이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뭐 다 주신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먼저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받는다는 거죠. 와, 그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많은 것을 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또 선생님들 가르치기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일단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걸 5분이라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봐라. 성경에도 말했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막 그렇게 해서라도 좀 위안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그런 위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안을이라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더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좀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부모들도 성경을 그렇게, 교사들도 목사들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더 그렇다, 먼저 그렇게 5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해봐라. 그러면은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점이 성공에 있고 축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경쟁의 나라, 전쟁의 나라, 시기와 이런 다툼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
이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 뽑아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워서 그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 그냥 나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세상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죠. 내 법대로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래서 백성이 막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 것이며 이제 그게 곧 국력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포도나무와 이런 그 감람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내가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일 딱 이렇게 드러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실은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아담에게 준 언약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해라.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들은 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 보고 이렇게 정복하라 그랬다. 그렇게 해서 땅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다 내 이득만 얻는 거죠. 그죠? 서로 많이 이득을 얻으려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다. 그래서 또 막 밀림이나 이런 데도 다, 그리고 이제는 우주까지 이제 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복하라 했다. 그렇게 해서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걸로, 그렇게 이게 죄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언약이나 노아, 그래서 이런 6장에 창세기 6장에 와서 세상을 완전히 다 이렇게 홍수로 썰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를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싸우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왕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통치로 정복을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했는데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도 이렇게 멸망을 했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나는 위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땅에서부터 나왔지만 나는 위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야고보나 이런 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주인아 내나 같은 아버지 밑에 엄마 밑에 그 가족인데 아이고 형님이 말이지. 그래 형님이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죠? 자기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도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동생들도 우리가 알고 자기 엄마도 마리아, 요셉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기는 자꾸 위로부터 났다 그러고 특별한 인간처럼 저러냐? 그래서 너 형님이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래서 마리아까지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잡으러 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도 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의 시각은 또 예수 믿으려면 막 가족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막 교회만 막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 충성해야 된다. 가족은 주님도 버리라고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또 막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그리 하는 목사는 또 막 온갖 자기 가족 다 챙기고 자기 자식 다 챙기고, 그죠?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가족 버리라 해놓고 목사 지는 지 가족 막 다 챙기고, 야 이게 뭐냐 헷갈리고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저기 어디 이제 저기 이런 데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와, 솔로몬 때 막 지혜가 있어갖고 막 부자가 됐구나,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아직도 어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이 익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됐다. 이러면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하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울이나 뭐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윗이나 솔로몬도 또 마찬가지죠. 이런 인간들의 이런 불성실하고 불신실, 언약에 신실치 못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도 선택하시고 솔로몬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돼야 되겠다, 내가 솔로몬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언약을 지키시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그래서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말은 예수님 중심, 뭐 하나님 중심 해놓고 하는 거 보면은 막 전부 내 중심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자꾸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고 내가 착각을 해요. 나는 아주 예수님 중심인데, 저 장로는 보니까 말이야 자기 중심이고, 이 목사는 보니까 자기 중심이고, 착각이 돼요. 근데 이런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요, 그런 나도 또 내 중심이에요. 서로 서로 이건 자기 중심이래 그러고 또 서로 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남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을 그냥 윤리적인 실천 어떤 조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좋아진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게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은 결코 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은 그냥 주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소망도 없고 그렇게 비전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드러납니까?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그건 또 자기 중심이죠. 그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문제는 제일 안 되는 게 내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자신이 정말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가를 늘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맨날 자기만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뭐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또 서로 막 이러면요, 또 선교사들도 경쟁하고 또 목사들도 경쟁하고 교회끼리도 다 경쟁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도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 예수 이름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그것이 좋다고 했잖냐? 그래서 막 싸우나 막 교단이 분리되나 막 쪼개지나 주님 이름이 이렇게 다 전해지는 거니까 성경 로마서에 나오냐 말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이 말은 그냥 내 중심적으로 성경도 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냥 막 복복복 이러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지만 만사가 잘 되고 이러면서 믿을 그런 그 복음이 이제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도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럼 이 강이 어떤 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그때에 그 강 이러면은 큰 강입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도 이 세계사적으로도 인류 문화의 4대 발상지 중에 두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밑에 이집트 강이 입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역사에서도. 그래서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은 북쪽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있는 요 가나안 땅의 서남쪽이죠. 그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붙어 있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센 나라가 이제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밑에 가면 다한에서부터 그런 말이 아까 나오던데요. 다한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몇 절입니까? 25절. 그렇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다한은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게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곳이고요. 그 다한에서부터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람 민족, 지금은 나라로 치면 시리아 이렇게 딱 있지만은 그때는 다 도시국가니까요.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성의 성주가 다 나라였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죠? 이때가 그 주전 1000년 이러니까요. 그죠? 서기 우리가 기원 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1000년 때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북쪽에 그 유프라테스 강 인대까지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또 한참 내려가면은 이집트 경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부터 이집트까지 그 경계까지도, 국경까지도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민족들이 다 솔로몬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게 24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이 전부 다 정복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 왕 때 다 그 영역을 다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딱 바뀌면은 또 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은즉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또 귀와 강함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 세력을 여전히 그 통치의 통치 영역을 그대로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형이 위에 어쨌든 이게 뭡니까? 이게 서열 치면은 10번째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쨌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맞춰보면 한 40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솔로몬은 한 20살이나 아주 어렸거든요. 40살, 20살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어떻게 그 주위의 모든 나라도 이때가 다 그 지배 통치에서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독립할 때라 그러고 얼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땅을 다 그대로 다 이렇게 통치하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 그 왕은 딱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은 이렇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유능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막 교회가 되고, 부자가 한 명 들어오면 교회가 막 되고 말이에요. 막 아주 요지에 막 강남에 가야 막 그 교회가 되고, 막 예를 들면 촌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다 지각들이 몇 명 이상 큰 교회가 돼요. 그래서 뭐 교인수가 많지 않고 예배당도 뭐 못 짓고 이러면 목사님들은 또 다 그냥 막 내 목회는 막 실패했다. 그래서 큰 교회 막 목사들 앞에 가면 그냥 쪼그라지는, 뭐 당신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나, 뭐 이러면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상황이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절부터는 얼마나 솔로몬 나라가 큰 나라였는가, 이제 그걸 쭉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이제 29절부터 또 보면은요, 아니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도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말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러면 아주 풍요로운 것, 이런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번영 이런 걸 상징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 또 이거 포도나무 아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추수할 게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그 번영과 평화,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된다, 이래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은. 29절부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애굽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애굽이나 뭐 이런 동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31절, 그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옛사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어려운 이름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서 32절 잠언을 3층까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우리 잠언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1005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스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 무슨 짐승이면 짐승, 새는 새, 물고기면 물고기, 모르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박학다시겠다, 뭐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그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백성들도 제일 신경 쓸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서 이렇게 부강하고 평안하게 해주면은 또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또 시험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복보다는 앞에 시험보다는 이 뒤에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에게 통해서 주는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 이겨내는 것은 주여 그저 막 기도 안 합니까? 조금만 잘 되면은 그럼 하나님 다 자기가 어떻게 잘 해결처럼 딱 그러니까 일이 풀리고 나면은 꼭 주님이 안 해줘도 역시 시간만 지나면 이래 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내가 만나 성질 냈나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역사나 구원의 그 중심, 핵심적인 이런 뜻들을 우리가 잘 배우시면은 이것이 우리의 그냥 본질이 되게 되면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